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까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재난의 징조는 당시 주후 70년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당시 그러니까 주후 70년 당시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 예언을 징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세의 마지막 날 심판의 때가 아니고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 때 심판 때가 아니고 바로 주후 70년 당시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할 그러한 예언을 기록한 말씀인데 이미 이 예언의 말씀은 완전히 100%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 재림 때 세컨드 커밍 재림 때 이루어질 그러한 말세의 징조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이 기록한 말씀은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시 주후 70년대 예루살렘에 대해서 멸망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인데 이미 다 이루어진 지 오랜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로 불타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에 이 세상 그러니까 천지, 땅, 지구는 처음 창조 때처럼 그냥 그대로 있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로 5절 구약 성경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고 이렇게 구약성경 전도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재림의 징조는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본절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로마군에 의해서 주 70년 당시 로마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사거리 통째로 다 완전히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파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이 재난 후 징조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은 주후 70년대 이스라엘이 유태인들이 로마군에 의해서 이 멸망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미 다 이루어진 지 오랜 역사가 흘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경의 재림의 징조는 결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 징조는 결코 없습니다.
재림 때도 노아 홍수처럼 징조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에 보면은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심판 때에도 결코 이런 일이 징조는 없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를 이렇게 가리켜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 홍수 때나 노수 때나 어떠한 징조도 없었듯이 예수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가 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도 사람들은 누가복음 17장 26절로 2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28절을 시청자 여러분 또한 믿는 신자 여러분께서도 성경을 놓고 이렇게 각자 확인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9절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 그때는 홍수 때도 홍수가 나서 당시 사람들을 완전히 멸하기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그때 인간들의 방심한 생활 상태를 표현하여 해결치 않았다는 것이 그 본절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왜 그런가? 그 당시에 아무런 별다른 징후 또 표시 이렇게 징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아 당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적에 40주야를 밤낮으로 물을 땅에다가 이 지상에다가 퍼붓었는데 그 물이 그 노아가 방주를 산꼭대기다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 건조했을 때 그 물이 산꼭대기까지 차들어까지 그리고 그 방주문이 닫힐 때까지 방주문이 닫혀갖고 세상을 완전히 멸하기까지도 그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다. 즉 해결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인간들의 방심한 생활 상태를 표현하여 해결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당시에 아무런 별다른 징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평온하고 전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이것은 일상생활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일상생활을 노아 방주가 있는 산꼭대기까지 물이 차서 방주문이 닫힐 때까지 당시의 사람들은 해결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때도 역시 그러하다는 이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12절의 말씀은 세상을 불사르기 위하여 한 말이 전혀 아니고 진리의 말씀으로 비진리를 말씀하심으로 불사르기 위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말씀을 불사르기 위한 세상과 사탄의 세력을 멸망한다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번쩍인 같이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만민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이 세상 만민이 볼 수 있듯이 누구나 어디서라도 보고 인지할 수 있도록 이루어진다는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번쩍인 같이,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인가? 만인이, 그렇게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모든 민족이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듯이 누구나 어디서라도 보고 인지할 수 있도록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인자의 징조, 이 말이 있는데, 인자 자신을 의미하여, 인자란 것은 예수님 본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의 최고의 표적 중에 표적 또는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뜻입니다. 즉 세컨드 커밍. 그래서 세메이온, 이 말은 징조, 표적,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징조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36절,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바로 징조, 무슨 징조냐? 바로 이 세상 징조, 이 세상 징조에 대해서,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한 말씀을 지금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또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재난의 징조. 여기 마태복음 24장의 재난의 징조는 세상 마지막 날,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그런 징조가 아니고, 바로 주후 70년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종말을 기대하는 성도의 삶이 특정한 시간에 집착되어 모든 일상사를 포기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됨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그날과 그때, 만일에 그날과 그때 몇 년, 몇 월, 며칠 그 심판날을 이 인간들이, 사람들이 알면은 일터에 가서 수고 이 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날짜를 알면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있는 거를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지, 뭐 하려고 일터에 가서 힘들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쇠빠지게 일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그날과 그때, 그게 예수님의 심판날을 몇 년, 몇 월, 며칠을 절대로 알지 못하고 가르쳐 주신 일이 없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른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고 그 심판날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아들 예수도 모른다. 또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 말은 종말을 갖다가 고대하고 기대하는 성도들의 삶이 특정한 시간에 집착되어 모든 일상생활을 포기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됨을 보여주는 구절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후 때, 이 노아후 때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노아후 때, 노아 홍수는 성경의 종말론적 심판의 모형이 됩니다. 노아후 때는 종말론적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베드로 후서 2장 5절을 여러분 각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형을 들어 종말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세상의 종말이 어떤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음을 설명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설명 중에 이 말은 바로 노아 때, 이 말은 노아 때는 노아 홍수는 성경의 종말론적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형을 들어서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유는 세상의 종말이 어떤 이들이,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거, 뭐 종말은 없다, 재림은 없다, 심판 없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처럼 없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분명히 있음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노아 때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징조란 것은 무슨 말이냐? 징조란 것은 오멘이랍니다. 오멘.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이랍니다. 징조. 이것은 갖다가 표시, 징후,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 표시, 징후, 징조, 이런 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메이온이라고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없다. 도대체 예수님도 하늘의 천사도 모르는 때와 시기에 대하여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이단일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가? 천사도 모르고 하늘에 천사도 모르고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도 모르는 그날과 그때를 안다면 이것은 100% 이단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종말이 없을 것이다, 없다, 무슨 종말이 있대, 무슨 심판이 있대, 재림이 있대,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이 말을 듣지 말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그날 그때를 안다면은 마지막 날 그날 그때 심판 재림의 때를 안다고 이렇게 자랑삼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이단일 수밖에 없다. 거짓말은 가짜, 쉽게 말하면 기독교가 아닌, 그리스도교가 아닌 가짜 그리스도, 가짜 이단일 수밖에 없다고 이런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8절, 마태복음 24장 35절로 36절을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무슨 말인가? 여기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너뜨리라. 다 무너진다 이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당시에 성경 건물에 사용한 돌을 가리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제1성전, 중앙성전을 말합니다. 중앙성전, 제1성전, 중앙성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심판은 AD, 그게 주 70년 로마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실현됐다. 이미 이 예언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되었던 그 성전은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게
철두철미하게 완전히 100% 그냥 완전히 그냥 쓰지 못하게 이렇게 파괴당하고 말았던 것이냐.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지 오랜 세월 역사가 흘렀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도 단 한 번, 그러니까 앞으로 뒤로 앞으로도 또 뒤로 이런 일은 다시는 없는 사건입니다. 없을 사건. 다시는 앞으로도 또 후에라도 이런 일은 절대 없을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완전히 로마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이미 다 성취된 일이 지나간 역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앞으로도 없고 또 후에라도 없을 전대미문의 사건일 수 아닐 수 없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심판은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역사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완전히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하신 말씀은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될 일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미리 알려주신 예언의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 재난의 징조는 이미 이루어진 지가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렇게 이 일은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이에 말한 재난들은 아직 세상 끝의 징조는 아니고 그런 징조는 아니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징조가 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한 신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재림을 알리는 징조는 성경에 없습니다. 재림을 알리는 성경의 징조는 결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새삼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재림 때 징조에 관한 예수님의 답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답과 확연히 다릅니다. 재림 때는 예수 그리스도고 이게 세컨드 커미, 파르시아 세메이온, 이게 재림 때 예수님이 강림할 때 임재 때 그 재림의 징조는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어떤 징조도 주어지지 않으며 아버지 이외에는 그 누구도 그 시점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 보면은 여기 이르면은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오리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 하여 믿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에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이런 날입니다. 쉽게 말하면 꼬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다고. 지금도 현대 교회사에 가짜 예수가 많습니다.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는다고 거짓말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신사도, 지금도 사도직은 다 사라지고 없는데 자기가 사도라고 거짓말하는 사람, 또 계시를 받는다고 거짓말하는 사람, 방언한다고 거짓말하는 사람, 예언한다고 거짓말하는 사람, 수많은 가짜 그리스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날과 그때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 말은 성경에 그 날짜와 연도는 없고 하늘에 있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단 한 분 하나님 본인만 하나님 자신만 알고 계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이 또한 가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재림의 날짜를 갖다가 자기들 생각으로 몇 년도에 올 것이다. 재림날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심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실 거다. 전부 다 그것은 비성경적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구약의 비유적 표현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시더라. 창세기 11장 5절, 출애굽기 34장 5절, 이사야 19장 1절, 시편 18장 10절, 104장 3절에 보면은 흥미롭게도 이 구약 구절들을 읽으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강림하시는 모습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는 내용은 사실 다니엘 7장에 이렇게 예언해 봤습니다. 복음서에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단 말이 있지요. 이 내용은 사실 다니엘 7장의 이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구름은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구름은 다니엘 7장 13절 이 성경의 구름이라는 용어 단어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 말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구약과 묵시 문학의 표현들을 사용하여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의 묵시 문학을 이렇게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에게 친숙한 구약의 묵시문화의 표현들을 사용하여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몰락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것은 구약에서 아주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에스겔 32장 7절, 아모스 8장 9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몰락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것은 구약에서 아주 흔한 단어입니다. 에스겔 32장 7절, 아모스 8장 9절을 여러분 각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휴거에 대한 상상은 문맥과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읽어서 생긴 결과라는 사실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늘 하루가 나의 전부인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가 일상생활 먹고 마시고 또 자고 깨고 이러한 일상생활 전부인 것처럼 두려움 없이 충만하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나의 전부인 것처럼 두려움 없이 말씀 충만하게 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과 그때 예수님의 심판 재림의 날짜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고 인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일이 어찌 인간이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 그날과 그때를 알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 비성경적인 아주 가짜 거짓말이니 여러분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성경은 예수님이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신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밤에 도적같이 갑자기 이렇게 오신다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날과 그때를 지적해서 알리고 사람들을 갖다가 흥분케 하고 사람들을 정신을 흐리게 하고 그런 가짜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성경적인 가짜 그리스도 이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 하여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사람이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24장 40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일상생활 일터를 말합니다. 농부가 밭에 가서 일을 해야 우리가 추수 결실을 맺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하는 작업, 그러니까 일터 직장을 말합니다. 두 사람이 같이 밭에 가서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듬을 당했지만 한 사람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철두철미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 한 사람은 구원받고 예수님이 도적같이 갑자기 생각지 않을 때 오신다 했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허랑방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런 불신앙.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게으리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버려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맷돌질을 두 사람이 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그러니까 하나의 일터 자기들이 일해서 벌어먹고 살려니까 일하러 가는 거라. 일을 왜 하느냐? 그날과 그때를 모르니까 일 갔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 예수님의 재림 심판 때 그날 그 날짜를 알았으면 안 간다 이거예요. 있는 것 가지고 자기가 있는 제사 갖고 먹고 마시고 이러지 뭐더러 새가 빠지게 밭에 가서 그 노동 일을 할 것이냐. 수고하고 일할 필요가 없는데 그날과 그때를 모르니까 항상 사람들은 긴장하지 않고 망각하고 착각 속에서 허랑방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복종하고 이런 사람은 바로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항상 그날과 그때 언제 어느 때에 도적같이 오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새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깨어 의를 해가고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 회개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데려갔다 이 말은 구원받았다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이 말은 일상생활 작업터, 그러니까 일하는 장소, 직장을 말합니다. 농부는 논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일하는 장소에서 수고하고 내가 일을 해 먹고 살지. 같이 둘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를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도덕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갑자기 오신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믿음 준비, 구원 준비, 쉽게 말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이 말씀에서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있는 힘을 다해서 힘써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겁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계명 중에 핵심입니다. 관전 포인트,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예.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 이것이 뭐냐? 바로 확실한 구원의 바로 콘텐츠입니다.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재건되고 성전이 건축되는 것과 말세의 징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재건되고 성전이 건축되는 것과 다시는 성전이 건축되지도 않지만 더 이상 파괴된 성전은 절대로 건축되지 않고 건축되지 않는 것이 성경의 진리고 본질입니다. 지금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의 본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피로 연합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제는 성전이지 건물 성전은 존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건물 성전은 이 세상에 어느 곳에서도 존재치 않습니다. 필요치 않습니다. 다시는 지을 수도 없고 건축해서도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교회는 교회당 예배당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무리들의 공동체로 정의합니다. 교회란 것은 뭐냐? 믿는 무리들, 사람들끼리 믿는 무리들이 모이는 공동체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장소일 뿐입니다. 예배당, 교회당. 예배 드리는 장소, 또 교인들이 모이는 장소에 불과한 것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에클레시아, 이 말은 우리 몸이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본체가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의 본체의 관전 포인트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육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연합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 국가가 재건되고 다시 세워지고 성전이 건축되는 것과 말세의 징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건축되지도 않고 건축할 수도 없고 그러겠지만 혹시라도 이스라엘 땅의 성전을 그 파괴된 성전을 다시 짓는다면 말세의 징조와는 아무런 관계다인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일본말로 관계나인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징조는 결코 성경이 없다. 그리고 7년 대환란도 없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뒤져봐도 7년 대환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이단이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짜 그리스도나 성경의 본질,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고안해서 한 말이지 성경 전체를 봐도 7년 대환란은 그 말 자체가, 영어 자체가,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